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저 미국의, 저 유럽의 부호들 있잖아요. 부호들. 우리나라에도 부호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요, 그들 속에 이 경제의 영의 흐름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경제의 부호가 가운데 기업도 좋고 개인도 좋고 그들 속에 일어난 그 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옮겨질 수 있도록 싹 끌어오세요. 두 손 펴서 싹 끌어오세요. 자, 준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흑의 속에 임한 경제의 축복권이, 이 컴퓨터실에 있는 여러분도 하세요. 자기 이름을 대면서 이쪽으로 이전될지어다. 자, 준비합니다. 시작. 이 거리 속에 있는 그 경제의 영이 이쪽으로 싹 다 옮겨질지어다. 싹 다 옮겨질지어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 가지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범죄하지만 우리는 물질 가지면 교만하고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정영성 목사님 특송했던 그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그 금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아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진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뜨거움과 열정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십시다. 존귀한 두 손 들고 예수의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를 알미라. 그 금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예수의 이름 능력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예수의 능력의 이름. 아멘. 자, 오늘 밤에도 우리
먼저 예수 피 한번 바르고 십자가 세우고 자 말씀 드립시다. 이 안경을 끼신 분은요 예수 피를 제대로 바르려면 안경을 벗어야 되겠더라고요. 자 준비하시고 지금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영은 현실이 보이는 이 현실과 동일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보혈이 지금 여러분 앞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손으로 푹 찍으세요. 성경에 예수 피를 마시고 뿌리고 바르고 예수 피로 여러분의 온 몸을 바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마시세요. 얼굴에 주름살도 없어지고 그 속에 근심 걱정 염려도 없어지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어느 장소를 옮길 때도 먼저 예수 피로 발라야 돼. 예수 피로 뿌려야 돼. 예수 피로 아프신데도 예수 피로 바르고 예수 피로 바르고 뿌리고 우리 자녀들도 하세요. 예수 피로 바르고 뿌리고 마시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근세 있습니다. 자 이제 십자가 한번 세웁시다. 십자가는 십자가로 내가 죽고 예수로 부활하고 내가 사는 것이 이제는 예수 안에 예수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이름 3번 그 다음에 여러분 하고 싶은 사람 2번만 해서 5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김폴과 십자가 씌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 전체적인 이 패턴을 보면은 그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즉 신정론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진다면은 그 질문이 타당한 질문이 되지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질문이 타당하지 않으면서도 늘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또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포로 생활을 해야 되고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까? 내 인생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문제 하나 해결할 만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들이에요. 이 질문이 여러분 계속해서 던져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장은요 모세가 지금 그 내면 속에 이 질문을 던지면서 광야 생활을 무려 몇 년을 하고 있느냐? 40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는 이런 질문을 수없이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내뱉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생활 속에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하나님, 나 모세요. 하나님 나한테 개입하지 않고 내 인생에 하나님 들어오지 않았으면 나 애굽의 왕 됐어요. 애굽의 왕이 되어서 지금 온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해야 될 내 모세가 하나님이 내가 원치도 않는 내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내 속에 민족에 대한 의분이 일어나고 그 의분으로 인해서 내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결국 내가 왕위에서도 물러나야 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온갖 문화와 문명이 발달해져 있는 그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지금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깔려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떤 희생이나 내가 조금의 헌신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보상을 요구합니다. 보상. 이 보상 심리는요,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삶은 보리 서말만 있어도 채가살이 하지, 서말입니까? 서대입니까? 하지 않는다는 그 옛말이 있는데, 모세의 지금 삶은 뭐예요? 처가살이에요. 그 광야에서 짐승을 돌봐야 되는 이런 천하고 천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에게 무슨 꿈이 있어요?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시간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40에 도망쳐 나온 모세는 지금 80이 이르러버렸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볼 때 뭉게뭉게 둥실둥실 떠다니는 그 구름을 보며 위안을 삼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엄매 소리 지르는 그 짐승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의 외로움을 달랬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그의 내심을 누구도 이해하고 이해해 줄 수 없는 그런 깊은 늪속으로 깊이 빠져들면서 그는 희망의 끈을 놓쳐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끝이 나는구나. 내 인생은 지금 끝이 나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봅시다. 띄워주세요. 모세가, 같이 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어디에? 호렙의 이름에,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데 불꽃이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뜰기나무에 불이 붙어서나 그 뜰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이도로의 장인 양을 돌보고 있을 때 어느 날 자기 앞에 뜰기나무가 있는데 그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뜰기나무가 불이 붙은 그 지역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됩니다. 여러분, 호렙이라는 이 뜻은요, 따라합시다. 폐허. 크게 좀 해봐요. 호렙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폐허라. 폐허, 무너짐, 절망, 소망이 사라짐,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복합되어져 있고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폐허와 같은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폐허라는 단어 속에 지금 모세의 온 심정과 형편과 처지와 그의 모든 광야 생활의 전체된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은 무너져버린 폐허 건물과 같은, 쓰레기장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과 내가 많은 힘든 시기를 과거에도 겪어왔고 앞으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겪어야 돼요. 신앙생활 자체가 외로운 길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치고 세상 친구 많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더구나 여러분, 영적인 생활을 하고자 하고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은요, 앞을 보아도 사람이 없어요. 뒤를 보아도 사람이 없어요. 옆을 봐도 사람이 없어요. 어떨 때는 그 넓고 넓은 그 찬바람이 생생 불어오는 그 광야에 나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그 외로움, 이게 지금 모세의 생활이야.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자 봅시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나 그 떨기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붙으려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되잖아요. 첫째가 뭐예요? 좀 생각을 해서 답을 좀 해봐요. 벌써 유튜브 보는 사람은 답 다 알았어.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불이 붙으려면 세 가지가 충족돼야죠. 첫 번째가 뭐예요? 불이 있어야지. 불. 두 번째 뭐예요? 예? 나무 재료가 있어야죠. 세 번째는,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있어야죠. 공기가 있어야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신기한 장면은 뭐냐면은,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불을 붙일 때는 속에서부터 붙입니까? 밖에서부터 붙입니까? 밖에서부터 붙여야 이게 상식적인 불이야. 그런데 이 불은 어디서부터 붙었어요? 속에서부터 붙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불이 붙기는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어때요? 그대로 건재하고 존재하는 거야. 아니, 산소에 의해서 이 나무가 불이 붙으면은 그 재료가 어떻게 돼요? 타들어가야 되잖아. 재가 돼야 되잖아. 재가 돼야 되는데 재가 안 되는데도 그 나무에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이걸 목격한 모세가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와 자신도 모르게 그 떨기나무 불이 붙은 그 장소를 향하여 나무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때 그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기대 반, 두려움 반.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일일까? 어떤 역사일까? 아마 이 모세가 이 떨겨나무 불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때, 이야,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하나님, 내가 그렇게 찾았던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내 인생 좀 바꿔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르짖던 그 하나님이라고 상상이나 하고 찾아갔겠습니까? 아마 저 생각에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신비하고 신기하고 놀랍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냥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앞에 도달했더니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5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우리 사실 이 본문 설교 많이 듣는 얘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그 광경을 목격하게 하고 그 모세를 불러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도대체 이 신은 무엇일까요? 이게 집신입니까? 고무신입니까? 구두입니까? 운동화입니까? 장화입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신발이 아니잖아요. 이 내용을요,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 애굽 문화 가운데 신하가 왕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신을 벗어야 돼요. 뭘 벗어야 된다고요? 신을 벗어야 돼요. 신을 신고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모세는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위를 계승받을 그러한 훈련과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 문화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지금 묻는 거예요. 모세야, 지금 너 앞에 불꽃 가운데 나타난 나 여호와가 누구냐 묻는 거예요. 지금 너의 나라, 너의 애굽에도 신하가 왕 앞에 나가려면은 반드시 그 왕 앞에 그 왕의 근위와 근세와 위엄 앞에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너는 지금 나 앞에 나올 때 네가 신고 있는 그 신발을 신고 나올 수 있느냐? 내가 그 정도 위치밖에 안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왕도 내가 세웠고 천하만방의 왕도 내가 세웠고 온 천지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이걸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너 나 앞에 신을 벗어라. 너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을 너무 잘 잡수셨나? 모세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녁에 제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또다시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왕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부분적으로 임했던 그 하나님의 불은요, 신명기 4장에 가면은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요, 읽어보면은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 임했던 이 불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 나서가지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는 그 온 산이 불로 뒤덮여 버립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내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약한 것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의 마인드만 바꾸면, 믿음의 생각만 바꾸면 호렙산 떨기나무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이 시내산 온 산을 태우는 위대한 부흥의 불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하세요. 두 손 들고.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신을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 우리 엄만 다시 한번 뜨겁게 부흥해.
저는 2011년 11월 21일 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이 성자산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제일 어렵고 힘든 부분은 나의 건강의 문제였었어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우리 먼저 천국 가신 그 원장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치료 사역을 받았어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영적인 이 생명에 마치 큰 에너지같이 영양분같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월요일날 저녁에 여기 거의 10시쯤 도착된 것 같은데 제가 아침 9시 좀 넘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아침 9시가 좀 넘어서 출발하는데 이 나주에 밤 10시가 다 돼서 도착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서울서 나주까지 오는데 이렇게 거리가 멀면 얼마나 좋겠어요만은 내 마음이 멀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고향이 경상도 사람이라 이 나주를 성자산 기도원 찾아오기 전에 한 번 딱 지나가다가 배 한 박스 산다고 길거리에서 차에 내려서 배 한 박스 사고 지나간 것 외에는 나주라는 곳을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뭐 친인척이 있습니까? 어떤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곳으로 나를 부흥사로 불러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 나주를 서울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게 내 마음에 쉽게 받아질 그런 생각도 아니었고 또 지역도 아니었고 또 와서 보니까 우리 원장님이 그 당시 연세가 꽤 많으셔가지고 월요일 저녁에 와가지고 화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참석했는데 덩치도 이마타신 분이 스타일은 완전히 부흥 강사더라고요. 설교를 이리 하시는데 이건 내가 한국에 와 있는지 아니면 아프리카에 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장산도 저 섬 시골 사투리를 그것도 빠르게 쓰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요, 처음에는 거의 90%는 못 알아들었어요. 거기다가 끝나고 나니까 이 칠판 갖다 놓고는 막 지렁이 기가는 글자를 막 써 드시더니 그게 방서라 그러더라고. 방서 쓰더니 막 뭐라고 그러는데 야, 저거 뭔가 있기는 있는데 내가 알아들어야 은혜가 되지. 이거 내가 귀가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있으니까 이제 한 6, 7명 앉혀놓고 막 사역을 하시는데 뭐 천국 얘기하고 막 뭐 예수님과 함께 뭐 은혜를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가관이 아닌 거야. 가관이 아닌 거야. 거기다가 우리 수남이 아버님 되시는 김명수 장로님, 그때 그 장로님이 새벽에 축기 사역을 받는데 막 원장님이 손을 얹어가지고 막 손을 짚으니까 막 사람이 세상에 저렇게 아파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너 속에 뭐 있느냐, 너 속에 뭐 있냐 그러니까 이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고백하듯이 이게 술술술술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귀는 알아듣겠어. 보니까 막 별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별별 얘기를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내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너 속에 귀신 몇 마리 있느냐? 이런 물어보더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장로님 부인 우리 최 근사님이 지금 앉아 계시, 최 근사님 맞죠? 앉아 계시잖아요.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저분은 정신병자야.
그 전까지 나는 그분하고 말씀 한마디 섞어본 적이 없으니까. 저분은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 저렇게 아파할 수 있고 자기 속에 무슨 귀신 나중에 보니까요, 너 속에 물귀신이 있다 그러니까 막 몸이 탈탈 떨리는데 이거 연결을 해도 그렇게 못하는 거야. 사실 나는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그분을 조금 경계를 했어요. 왜? 이분은 정상이 아니야. 그리고 새벽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원장님이 서울에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몇 분이 안 계시니까 서울에서 목사님이 오시니까 너무 좋으셔가지고 원장님은 이쪽 벽에 나는 저쪽 벽에 서로 기대고 앉아가지고 대형 테이프를 들었어요. 그 대형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그 안에도 정말 막 별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 막 어떤 분이 막 천국 가서 간증하고 지옥 가서 간증하는데 이게 연예인도 아니고 연기자들도 아니고, 그때마다 제가 마음이 안 열린 상태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7시가 다 돼가니까 갑자기 옛날 구성전에 뒷문이 열리더니 양복 입은 한 분이 나타나셔가지고는 원장님 저 다녀오겠습니다 하는데 보니까 세상에 그 장로님이네. 아니 조금 전까지 배도 누워가지고 자기 속에 뭐가 있다고 뭐 죽니 사니 아프니 난리 법석들 치워놓으니까 멀쩡하게 양복을 입은데 인물이 또 그렇게 좋아. 이야, 이게 내가 막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갈등이 세는 거야. 이게 내가 제대로 온 건지 아니면 잘못된 곳인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날 우리 박훈식 지금 원장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새벽에 하느냐면은 로마서 설교를 해요. 목사님 혹시 기억나는 모르겠는데 로마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로마서는 보석입니다. 보석 중에 보석이 로마서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는데 저건 맞거든. 왜냐하면 저건 정상적인 공부를 하시는 분은 다 그런 설교를 해. 들어보니까 또 틀린 것도 아니야. 이제 그 다음날 됐어. 3일째 됐어. 3일째 됐는데 원장님이 이제 막 축기 사역을 하다가 영적으로 강하게 임할 때는 랄랄랄랄라 이러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보니까 막 7, 8명이 똑같은 사람이야. 뭐 그 사람이야. 보니까 첫날부터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쪽에 웃고 저쪽에도 좀 웃어요. 은혜는 같이 받으면 좋잖아. 아이고 목사님 그 간증 또 했잖아요. 나는 성자선에 올 때마다 저는 할 거예요. 왜? 이 중에 새로운 사람도 있고 이 은혜를 같이 나누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원장님이 앉아있는 사람을 향하여 랄랄라 하는데 다 넘어졌는데 안 넘어진 사람 딱 2사람 있어. 나하고 박원식 목사님. 내가 내 옆으로 살짝 봐서 넘어질 생각을 안 해. 나는 처음에 내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체면설이 걸려가지고 넘어지든지 아니면 같이 넘어져야 되는데 멀쩡한 당신 아들도 안 넘어지잖아. 물론 나중에 우리 원장님이 넘어지는 훈련을 많이 했다고도 얘기를 또 전설에 의하면 들리더라고요. 그때 내 마음에 어떤 결심이 딱 들었냐면은 나는 절대 내 의지로는 안 넘어질 거다. 여러분 다 넘어지는데요, 그냥 버텨 있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 눈치 보여요. 적당하게 넘어져 줘야 돼요. 분위기상. 나중에 원장님이 랄랄랄 안 넘어지니까 나중에 포기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내가 그게 선해. 그리고 그렇게 끝났어요. 끝났는데 내 마음에 2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계속 있어야 될까?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해 주는 분들이 목사님 그 나주에서 그 성자산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어디를 가십시오 하는 정보가 계속 우리 정 목사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 목사님도 걱정이 되니까 저한테 그걸 또 알려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걱정이 되잖아. 내가 뭐처럼 3주 기도 휴가를 지금
죽기 살기로 시간을 내서 왔는데 여기서 내가 허송세월을 보내버린다면 나는 이미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많이 했고 이런 영적인 나름대로 경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바꾸어 놓을 영적인 실력자는 보통 실력자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성자산 기도원을 찾아올 때 하나님 정말 나를 바꾸어 놓을 사람이 있다면, 나를 살려줄 사람이 있다면 남자도 상관없고 여자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할아버지도 상관없고 할머니도 상관없고 어린아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때 내 처지가 그러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듯 주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불러일으킬 만, 나를 살려줄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자산 기도원으로, 그것도 9시 반쯤 출발해가지고 밤 10시쯤 도착하는 이 마지막 단계 이 코스까지 제가 왔잖아요. 여러분, 지금 입고 들어오는 길이 얼마나 포장이 잘 됐습니까? 저는 그때 이 산길을 들어오는데 3시간을 들어온 줄 알았어요. 자동차 몰고 들어오는데 내 마음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생각이 탁 들어오면서 열리더라고. 그때 저에게 위대한 인물이 등장했어요. 그 인물이 바로 최장구 장로님이에요. 저분이, 멀쩡한 분이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방에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자기의 간증을 내세우면서 하는 말이, 최장구 장로님 어디 갔어요? 숨지 말아요. 숨지 말아. 목사님, 조금만 참아보세요. 여기는 대단한 게 있습니다. 아니, 내가 참고 안 참고 할 처지도 못 돼서 갈 데가 어디 있어. 사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마음을 좀 수스리고 다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맞아, 저분 속에 뭔가 있더라고. 저분 속에 뭔가 있더라고. 할머니 같고, 참 어떤 면에서 신학적인 깊이는 없지만은 신앙의 대단한 경험과 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생각을 바꾸었어. 또 원장님도 그때 저를 맨투맨 훈련을 시켜줬고요. 저에게 정말 좋은 기회 중에 한 기회는 우리 원장님의 부군 되시는 우리 박운식 목사님 아버님이 그때 병원을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하셔가지고 우리 제1의 원장님이 밤낮으로 가서 효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거의 없어서, 그러니까 원장님하고 나하고만 맨투맨으로 막 계속 사역이 되어지는데 3일이 지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그분이 그때 기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식당에서도 제가 같이 밥을 먹었는데 밥을 진지를 잡수시면도 막 컬럭컬럭 하는데, 사실 내 어머니도 아니고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부부도 여러분 밥 먹다가 콜레 가래 올라와 보세요. 이쁜 마누라가 이쁘게 보이겠어요? 그렇게 보이던 사람 손 들어봐. 나는 가끔 우리 사모가 조금 생리적인 현상에 방귀를 한 대 끼어도, 여보, 그 꼭 남편 앞에서 그래 해야 되겠어? 용서하십시오. 오해 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작은 것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게 조금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요,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그래, 내가 지금 살려고 왔어, 죽으려고 왔어? 누가 내 인생을 바꿔줄 거야? 누가 병든 나의 이 육신을 치료해 줄 거야? 내가 죽기는 너무 아깝잖아. 그때만 해도 43세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정도 됐나? 좀 더 됐나? 좀 더 됐대요. 좀 더 됐겠다. 좀 더 됐겠네. 한 50, 60쯤 됐어요? 예? 49신. 그래 안 됐죠. 40대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내가 아직 천국 가기는 좀 아깝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원장님 컬럭컬럭 걸으시고 그 음식 막 내뱉으실 때 제가 휴지 가지고 원장님 드리고, 그 휴지를 가지고 그 음식 옆에 떨어진 걸 닦았고,
컬럭 나올 때 내가 이렇게 좀 닦아드렸어요. 닦아드리면서 내가 그랬어요. 주님, 이분이 가지고 있는 영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근세, 이분이 가지고 있는 복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심령, 이분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사랑의 이 모든 것을 내가 영적으로 전이받을 수만 있다면 나 저 원장님 내뱉은 저 가래 맡을 수 있습니다. 빨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입이 막 내가 의도적으로 고백했어요. 의도적으로. 근데 여러분 아멘을 안 한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눈을 떠서 보니까 달리 보이더라고요. 사람은요, 이 생각의 그늘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게 1대1의 멘토면 교육이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물었어요. 내가 이 기도 내려올 때 전화를 했거든요. 그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라고 전화했을 때 우리 원장님 그 부군 되시던 박 집사님이 해줘요 오시오 하고 뚝 끊어버리잖아요. 그때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말씀을 처리하시나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오도록 만들어야지 올려면 오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이야. 그건 네 맘대로 하라 이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이 좀 열린 상태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의 속으로 은근히 조금 속상했었지요. 그런데 원장님이 3일 되고 4일을 됐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날랄랄라 해주고 막 축계사역 그때 김명수 장로님 막 계속 해주고 나중에 뭐 동성이 막 대언이 열려가지고 들어가는데 나는 손도 안 대줘. 손도 안 대줘.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내가. 응? 내가 서운했다고. 그때 우리 박원식 목사님 옆에 있었으면 목사님 그 어머님한테 좀 압력이라도 이어가지고 나 기도 좀 해달라고 이럴 텐데 그럴 처지도 아니었어. 그런 관계도 아니었고. 그래가지고요 버티니까 여하튼 며칠이 지났는데 내가 이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난 월요일날 나가자 토요일날이 딱 생긴 거예요. 우리 정 목사가 그때 목요일날 와서 금요일날 하고 토요일날 올라가고 이제 그 일이 딱 되어졌는데 토요일날 딱 왔는데 그때까지 나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여기 영산포 농협 있잖아요. 농협 옆에 슈퍼 있습니다. 슈퍼 가서 그 고속버스 타려고 갈 때 보내주면서 우리 둘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여보 나 여기 계속 있어야 될까 올라가야 될까 했더니 우리 정 목사도 이렇게 말도 못하고 저렇게도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 여기 빨리 내려오라고 여기에 대단한 일이 있다고 이러고 내려오도록 저쪽에서 왔는데 3일을 봤잖아요. 원장님의 사역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도 이게 뭔가 했거든. 그러니까 나보고 주변에서는 딴 데로 가라고 그러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당신 가라고 나는 이대로는 못 간다고 뭔가 내가 여기서 뿌리를 좀 뽑아가지고 해결을 받고 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보내고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데는 뭔가 있는데 내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날이 토요일 저녁인데 기도 치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 이대 원장님이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 집회를 했었어요. 찬양 집회 말이 집회지 몇 명 없어서. 그리고 저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때 초리능 바람으로 심란한 마음으로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한테 역사가 나타나줘야 이게 나의 믿음으로 접목이 되는데 나는 그 단계가 아니었거든. 그리고 찬양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회개가 터지는데요.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내가 죄인이야. 그리고요. 이야 사람 속에요. 어쩌면 그래 나쁜 거 못된 거 더러운 영들이 그렇게 많이 자리 잡고 있어. 저는 그때만 해도요. 내 주머니에 달고 다니는 게 두통약입니다. 두통약. 이게 막
무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약을 안 먹고는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그랬었어요. 뭐 간 나빠진 건 속이니까 겉으로 나타난 게 그러였어요. 그리고 제대로 활동을 잘 못했어요. 힘이 드니까. 계단을 우리 전도 나가면 계단을 보통 빌라고 5층 갑니까? 5층을 나는 안 올라가요. 우리 사모 보고 당신 올라가시오 하고는 저는 반지하 한 칸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힘이 드니까 사람 몸이 힘이 들면요 만사가 다 귀찮아. 그리고 막 이 입에가 달고 다니는 게 뭔지 아세요? 짜증, 신경질. 여러분 속에 짜증 많이 내고 신경질 많이 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어둠의 그런 고백을 많이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야. 아멘 안 하지? 안 해도 돼. 그러나 믿음으로 해버려. 나가게. 오늘 이 밤에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다 빠져나갈지어다. 그런 이런 복합적인 상황이 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토요일 저녁에 막 기도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가 강하게 열리든지 기도도요 내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막 이게 야곱이 양박강에서 기도하듯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막 내가 손바닥을 막 내리쳤어요. 이 마룻바닥에 마룻바닥 내리치고 막 이마를 막 바닥에 내리치듯이 했어요. 그런데 웃기는 거 있죠. 기도는 기도로 되는데요 생각은 나 이래다 손바닥 피 터지는 거 아니야? 나 이마 깨지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같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 생각 그냥 내버려 둬버렸어. 그게 지가 할 일이고 내가 붙들 것은 기도를 붙드는 거야. 기도를 붙들 때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순종하라, 사명 감당하라, 겸손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때 내가 천국을 볼 것이다 지옥을 볼 것이라 상상도 안 했다니까요. 그 다음날 주일 새벽부터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린 거예요. 나중에 내가 물었어요. 원장님 늦게 기도해 주실 때 원장님 왜 저한테 일찍 기도 안 해주셨어요? 이랬더니 목사님 내가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 주면은 나만 힘들지 받아들이겠느냐고 내가 지켜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잘 모르면 아주 쉽게 대하는데 저는 그분 가까이 가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양심적으로 말해요. 제가 그분의 영권을 딱 보고 나서는요 절대 그분 가까이 가서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 거의 안 보였습니다. 또 그분도 저를 데리고 저 섬에도 가고 강주도 가고 많이 갔었어요. 그래도 항상 여러분 사람이 귀하면 귀할수록 상대를 어떻게 여겨줘야 돼요? 존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요 저도 막 청소가 되고 열리고 막 원장님이 설을 넘고 치료하면은 제 몸이 막 얼마나 칼에 찔리듯 가시에 찔리듯 아파서 고통스러운데 네 속에 뭐 있다. 아니 나는 그동안 그런 게 내 속에 있다는 걸 몰랐다니까. 몰랐어. 받으시면 알잖아. 받아보면은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궁금하면 성자선 오세요. 그 역사가 지금도 제2대 원장님을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 집회를 통해서 굉장히 역사가 그 영의 흐름이 가니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12월 6일 날 7일 날입니다. 제가 12월 4일 날부터 영적인 세계가 열렸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한번 열리면요 그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에 가면 딱 닫혀버려요. 그 흐름이라는 게 계속 가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면서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바른지 바르지 못한지 걱정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내가 원장님한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질문을 해서 원장님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랬더니 원장님이 이렇게 코치를 해 주시더라고요. 코치를 해주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경험한 그 경험 이상으로 저도 경험을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람도 연락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 가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원장님만 숙소 들어가면 들어가고 그분만 나오면은 나오고 바로 그때 숙소가 붙었으니까. 그리고 밤낮으로 그렇게 제가 그분 곁에 붙들었어요. 그냥 붙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계속해서 그분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요, 그분은 손을 얹으면 희한하게 사람들 마음에 예수의 심정이 터지고 눈물이 터져. 저는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아니 그런 일을 하는 분을 거의 못 봤어요. 손만 얹으면 그게 마치 고물었던 그 고름이 툭 터져나오듯이 툭 터져나와. 그 희한한 연건이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6일날 7일날 이제 6일날요 한숨을 못 잤어요. 밤에 들어가서 잠자려고 해도 밤에 잠이 안 와. 이게 눈을 감으면은 영적인 세계가 꼭 내 앞에 펼치는 같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말로 이게 잘못되면은 도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7일날이 됐습니다. 7일날이 됐는데 이제 그날 아침에 김장을 한다고, 12월 7일이니까 좀 추웠어요. 김장을 한다고 우리 최근사님, 우리 서집사님 여러분들이 막 김장 배추를 싣고 있어서, 근데 저는 이제 새벽기도 영적인 경험을 한 다음에 이틀을 잠을 못 자는 이틀이 되니까 육신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계속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무에 이 수분이 빠지듯, 습기가 빠지듯요, 쪼그라들듯 육신이요 이렇게 약해져요. 아주 연약해져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서 숙소에 좀 누웠는데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김 목사, 이 기도는 밥값을 달라 그러니, 숙박비를 달라 그러니, 너 그 성도들이 저렇게 김장을 담고 있는데 저 김장 누가 먹니? 넌 안 먹니? 뭐 내 마음이 이런 나 혼자의 소리예요. 그 생각하니 미안해. 그래가지고 나와서 우리 최 근사님한테, 근사님 저 장갑 좀 주세요 하고 배추를 몇 포기를 이제 물에 씻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저 마음에 하는 말이, 김 목사 이 일은 이들에게 맡기고 너 나가서 기도하라 그러더라고. 여러분 성령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최 근사님한테 제가 그때 고무장갑을 인계하면서, 근사님 미안합니다 하고 제가 이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옛날 성전에 들어가서 이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들어가니까 그 뒤에 의자에 김명수 장로님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냥 이 마룻바닥에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 이 창문 같은 이 벽이 없어요. 벽이 없고요, 건물이 이게 천장이 없더라고요. 이게 그냥 뚫려 있는 거야. 이 뚫려 있는 여위에서 크고 강력한 회오리 바람 같은 게 확 불어도는 일이 나를 그냥 팍 사로잡는 거예요. 불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놀랐겠어요. 순식간에 내가 그래서 그 자리에 불이야! 불났어요! 연기를 하면 그래 못합니다. 최 근사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분들이 나중에 그러대요. 야,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 불 받았다고. 근데 나는 불 났다고 소리 지르는데 한 사람도 물덩이 들고 불 끄러운 사람 없어요. 자기들끼리, 우리 서집사님도 계시잖아. 자기들끼리 김장하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 불 받았다고 박수치고 김장했겠죠. 아마 그 김치가 그때 더 맛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장면 보세요. 이게 불과 0점 몇 초 사이에요. 불이 임하는데요, 이 불이 성전을 꽉 뒤감더니 회오리 바람처럼 이게 번져나가는데, 이 바람이, 불바람이 어디로 번져나가면 논밭에 번져나가래요. 이게 내가 영의 눈으로 지금 보이는 거야. 세상에 고추밭에 들어가고 고구마밭에 들어가고 감자밭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불이 들어가니까 그 감자밭, 고추밭, 그 고구마밭에 있는 벌레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물이 춤을 추는 거야. 이야, 이거 너무 신기한 거야. 여러분 농사를 지어도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불이 어디로 가냐면 움막으로 들어가고, 움막으로 들어갔는데 이 짐승을 키우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움막으로 하는데 짐승 속에도 그렇게 악한 것과 더러운 영들이 많아요. 그 속에요, 짐승들 속에 달라붙어 있는 이 귀신들이 여러분 여 모양, 뭐 독수리 모양, 원숭이 모양, 별별 모양이 다 있어요. 별별 모양이. 그런 짓을 하는 영들이야. 이게 막 그 소음악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까요, 짐승들이 춤을 추는, 이야, 짐승이 춤을 추는데 막 이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덩실덩실 춤고 할렐루야 춤을 추고, 내 눈에 그래 보이는 거죠. 짐승이 무슨 할렐루야를 하겠어요만은 이렇게 보이는데 보니까 그 짐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도망가자 우리 죽었다라고 도망을 가는데, 이게 막 빠져나가니까 짐승들이 살아나더라고. 예수는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의 불은 생명의 불입니다.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집을 보여주는데, 시골에 가면은 옛날 왜 초롱불에 밖에서 보면은 그 방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그림자처럼 비치지 않습니까? 비치는 거 보니까 한 시골집을 이렇게 성령의 불이 덮어들어가니까 그 집에 가장이 일어나고 막 덩실덩실 장구 치듯이 춤을 추고, 그 부인이라들이 또 맞장구를 치고 자녀들이 일어나니까 춤을 추는데, 그 집에 있는 귀신의 영들이 떠나가는데 그것도 희한한 모습, 돼지 같은 모습도 있더라고요. 돼지, 개 같은 모습도 있어요. 형태가 그렇게 보였어요, 제 눈에. 이런 게 막 바람처럼 빠져나가는데 그 집이 살아나는 거예요. 불 성령의 불, 이게 살아나는 거야. 이 장면을 보여주더니 그 다음에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이 불이 막 대도시로 뻗어나가는데요, 야, 확실히 대도시는요 더 강력한 악한 영들이 있어요. 거기는 독수리 같은 이런 큰 짐승 같기도 하고, 용이 있지 않습니까? 용 모양 같은 이런 크고 작은 모양의 그 뱀 같은 이런 게 막 그 도시에서 마치 우리와 수증기가 햇빛에 빨려 올라가듯이요, 이런 형체의 이 영들이 쭉쭉쭉쭉 빠져나가는데 그게 막 성령의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막 집에 들어가고 거리에 들어가고 사람들 속에 막 들어가니까 이게 빠져나가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죽겠다 빨리 도망가자 하면서 이 불이 천하를 향하여 쭉쭉쭉쭉 불 뻗어나가는데, 희한한 이무기 같은 이 용 같은 것들이 막 도망가며 우리 저게 불에 타 죽는다고 도망가자. 이런 장면이 저한테 비치는 거예요. 저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더 이상스러운 것은 그 도시의 사람들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어떤 사람은 뭐 아주 젊은 그런 분위기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네 약간을 끌고 일하러 가자 그러고, 구르마를 끌고 일하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자동차를 몰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속으로, 이 시골이라서 내가 시골에서 보니까 경계를 끌고 그래. 시골에서 보니까 이게 시골스러운 분위기로 보여서나 그랬더니 나중에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농부를 말하고 일꾼을 말하는 것 아니요. 그런 이상이 벌어. 그리고 이게 다시 원상태가 되었어요. 던내 보니까 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저 뒤에 어떤 분이 황금붙이라 가지고 막 불을 이렇게 붙이듯이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없었거든요. 보니까 세상에 원장님이야. 원장님이 뚱뚱하잖아요. 시골스럽게 생기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 예수님, 저분은 그 원장님이 아닌데요? 물었더니 주님이 그래, 저게 천국의 모습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불이에요. 그 불이 세상을 살립니다. 그 불이 사람을 바꿔 놓습니다. 그 불이 어떤 불입니까? 사도행전 2장. 자, 갑시다. 2장 1절로 2절 크게 읽어요. 시작. 바로 가야 되는데. 2장 1절로 2절. 자, 우리 찾아서 읽읍시다. 크게 읽어요.
우리 유튜브 오시는 분들도 좀 찾아보시면은 더 은혜가 되실 겁니다. 오순절 2장 1절로 2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3절 봅시다. 2절 3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뭡니까?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 제가 첫날 저녁에, 어제 저녁이에요, 에덴 동산 3장에 설명을 할 때 주님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바람과 뭐로? 소리.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바람과 불, 바람과 소리. 그런데 이 바람이 소리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바람이 뭐예요? 성령, 루하로.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할 때는 성령의 상징적인 현상이 또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불이잖아요. 불. 이 불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마태복음 3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로 갑니다. 11절 크게 읽어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뭘 줍니까? 이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뭘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장의 이 계획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세례 요한은 영어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따라오는 게 뭡니까? 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상징적인 이름 가운데 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불이 들어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바람이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는 비둘기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는 생수요,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정표, 인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보정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는 성령이 무엇으로 따라갑니까? 불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불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든 안 보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체험을 하게 하고 간증을 하게 하는 것은 이걸 확인시켜주는 것뿐이에요. 이 장수가 그러하단 말이요, 이 지역이 그러하단 말이요, 여러분의 심령이 그러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그러하고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라 이 말이요. 믿습니까?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며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다시 갑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을 벗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다시 봅시다. 모세의 부름받기 전 그의 삶은 장장 40년 동안 그는 이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요 모양 요꼴된 거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내 나이는 지금 80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내게 무슨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내가 무슨
이제 인간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러한 조금의 불씨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모세의 호렙이란 말이에요. 모세의 호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뜰기나무, 이 뜰기나무는 그 유대 땅의 흔한 나무예요. 광야에 어디 가도 있는 가시덤불, 이런 뜰기나무예요. 모세도 그러한 존재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국복, 이스라엘의 근원, 이스라엘의 뿌리, 이스라엘의 생명의 절줄기와 같은 이 모세를 얼마나 위대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기 전에 그 모세의 처지와 행편은 국보가 뭡니까? 버림받은 인생이잖아요. 그게 호렙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모세에게 뭘 보여줍니까? 신기하게도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야. 여러분 물어봅시다.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은 불하고 떨기나무하고 관계 있단 말입니까? 관계 없단 말입니까? 관계 있단 말이에요? 관계 없단 말이에요?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했을 때 마리아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마리아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의미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내려놨습니다. 이제는 그냥 그 인생을 하루하루 죽지 못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주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그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은 모세야, 나는 너의 재능, 너의 능력, 너의 나이, 너의 육신, 그와는 상관없이 내가 너를 통해 일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내가 선 그 자리는 거룩한 곳이다. 내 앞에 신을 벗어라. 모세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미 알아들었어요. 신을 본다는 뜻이 뭐라 그랬죠?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당신은,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왕들이 로마인들에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메시지, 이 선포는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란 이 복음이 바울이 먼저 사용한 게 아니에요. 로마 그 시대에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기쁜 소식은 이미 그들이 흔하게 사용하고 있던 단어예요. 그런데 로마 시대 때 사용했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에서 씁니다. 하나는 왕이 다음 계승자가 태어날 때 그건 기쁜 소식이다, 유앙겔리온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왕이 새로운 정책을 펼칠 때 그 소식은 유앙겔리온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근거해서 나온 단어가 팍스 로마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누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어디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게 평화예요. 여러분, 팍스 로마가 주는 평화가 로마였습니까? 참 평화였습니까? 로마가 지향하고 선포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로마가 새로운 정책을 펼칠 때마다 로마의 백성들은 세금으로 죽어나갔습니다.
로마에 속박되었던 수많은 점령당한 나라의 민족들은 피를 토하고 뼈를 꺾어야 되는 그런 근육과 노역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왜? 로마를 건설하는 그 정책에 세금을 갖다 바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왕의 왕을 이어서 여러분 태어나는 모든 양들은 갈수록 더 악해지고 갈수록 더 산악해지고 갈수록 더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왕으로 전락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로마 박사이고 이것이 어떻게 유황길려온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평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기쁜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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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이 단어들의 배경이 이런 뉘앙스를 깔고 그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은 이것을 붙들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 보세요. 모세는 바로의 왕권의 그 권위와 권력뿐만 아니라 애굽을 디양할 만한 어떤 위대한 힘도 그 당시에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알고 있었던 그 모세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떨기나무와 불꽃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 생각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을 가보세요. 요거하고 똑같은 말이 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서 5장. 자, 우리 찾아서 읽습니다. 13절.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들으면서 제가 말씀의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5절, 우리 15절 넘어갑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뭡니까? 그대로. 요 말씀이 이미 모세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요구가 뭐예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그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 한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칼을 들고. 그때 여호수아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상대 편입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질문은 뭐예요? 당신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지.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을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들 속에 깔려있는 이 신앙의 베이스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필요할 때 우리 하나님이고 자신들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라 이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인사이드냐 아웃사이드냐, 우리 편이냐 당신 편이냐. 교회는 우리 편 당신 편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편이에요. 그때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씀을 잘못하면요 이 군대 장관은 하늘나라부터 파송해가지고 천군 천사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군대 장관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군대 장관은 그 일을 하려고 온 분이 아니에요. 누구의 군대 장관으로 오셨습니까? 모세가 지금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군대 장관이다, 나 여호와가 너의 왕이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가세요. 출애굽기 12장 17절. 출애굽기 12장 17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출애굽시켰습니까? 누구를 출애굽시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놓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까? 나 여호와의 군대다. 나 여호와의 군대다. 41절. 자, 41절 넣어봅시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와 선척. 할렐루야. 430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는 이 군대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요, 다윗이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이렇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서기 전에는 그 블레셋 나라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군대, 사울의 군대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들어서서 고백하는 건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선택받은 백성,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 단어가 바뀌어버려요. 말씀에 정리를 합니다. 지금 모세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너 이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너 인생 이렇게 끝난다. 너는 한 점의 안개같이 이슬같이 사라졌지만 너는 지금도 나이가 많다고 말하고 지금도 너 처지를 원망하고 지금도 너의 행편을 스스로 자책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보아라, 떨기나무하고 불꽃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나는 떨기나무 그 잎사귀 하나 안 태우면서도 내가 불을 활활활활 태울 수 있는 게 나 여호와라. 네가 할 일이 뭐냐? 너는 나 앞에서 신발만 벗으면 되는 것이다. 너는 나 앞에서 신발만 벗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나는 너의 왕이 될 것이고, 그리하면 내가 그늘에 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한 한 민족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군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로 사실랍니까? 한 개인으로 그냥 인생 끝내실랍니까? 용사로 사시겠습니까? 패잔병으로 사시겠습니까?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불같이 임하신 거예요. 저는 제 마음속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동안 대언을 통해서,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사역들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그 환상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때가 온다, 우리 때가 온다, 우리 시대가 온다. 여러분, 절대 이 시대가 코로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곧 들어닥쳐서 이제 세상 끝날 거래가. No! 아직은 아니에요. 세상 종말의 최종점을 만들어가는 마지막, 여러분, 세 가지 정표가 있어요. 두 가지 정표로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세 가지 정표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 더 첨부해서 보아야 될 것은 시대적 세상의 계절의 변화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왜 아는 줄 아십니까? 요엘서에 보면은 두 가지가 동시에 등장하잖아요. 하나는 이른비의 기전부음, 이건 길게 가는 거예요. 2000년의 역사를 갔어요. 그러나 늦은비의 기름부음은 짧고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추수작업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직 안 왔어요. 저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그 기대하십시오. 누가 뭐래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비대면과 직접 대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세 가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보아야 돼요. 첫 번째는 네가 알곡이냐 쭉쭉이냐 구분하라 말이요. 네가 알곡이냐 쭉쭉이냐 구분하라 이 말이요. 두 번째는 네가 배교자냐 아니냐 구분하라 말이요. 배교자가 뭐야? 주님의 곁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가네요. 아, 맞아요. 틀려요. 세 번째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배가 물 위에 떠서 떠내려간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배는 항구에 정착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배가 꽃비가 아니고 뭐야 그거 밧줄이 풀려서 이 파도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시대가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지금 갈려내는 거예요. 이번 이 코로나 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교회가 잘 보이면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성도들이 벌써 눈을 떠요. 아, 우리 목사님 진짜다 아니다 분별해 버린다니까. 우리 장로님 진짜다 아니다 분별해 버린다니까요. 그보다 더 무서운 건요, 하나님이 분별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늘 군대로 살아야 돼요. 여기에 하늘 군대가 모여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왕입니다. 그분이 왕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왕으로 모셔드리고 10가지 지향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실질적인 십계명 율법을 받을 때는요, 성경 보세요. 시내산 전체가 불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신발을 벗읍시다. 신을 벗읍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왕 앞에 우리의 신을 벗으십시다. 그 왕 앞에 겸허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왕이신 군대 장관 여호와를 모셔드립시다.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찬양하사. 여러분 더 간절함으로 더 뜨겁게 주님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2층에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구 하나 드릴게요. 내일 저녁에는 저하고 우리 원장 목사님 두 사람이 아주 진하게 빡시게 뜨겁게 안수기도 치료 사역할 것입니다. 주님 이번 집회 때 저에게 약속한 것이요. 근데 원장님 왜 안 올라오세요? 이번 집회는 안 올라옵니까? 주님이 약속한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부자가 부자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역사의 연속성 가운데 보면은 부자가 부자 돼요. 정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더 크게 받아서 더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에 계신 여러분, 영적인 부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맨날 비판하고 뒤에 처져 있는 사람은 처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부자예요. 할렐루야. 저 성벽을 향하여 우리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앞에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우리 손뼉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통성기도합니다.